예레미야 2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늘의 메시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인가를 선언해주는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구약의 선지서는 구약의 배열로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서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에 물론 집중해서 우리가 잘 상고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구약의 앞에 나오는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고 시가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곡절한 방식으로 심도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어떠하신 분, 그는 언약에 신실하고 살아계시는 분, 그 모든 예언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으므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분 안에서는 참 복음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토록 선지서가 구약의 마지막에 결론부에 차지하고 있고 이런 구약의 선지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을 때라야 우리는 깊이 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읽어가는 본문은 여러분 앞부분인 거죠. 1장부터 이제 29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뽑아내시겠다, 완전히 그들 내겠다, 파멸하겠다, 이런 아주 현상적으로는 이제 무서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시겠다 하는 것이 이제 30장부터 예레미야 애가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는 거, 이 구조를, 이 큰 틀을 잘 의식하는 게 늘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21장부터 29장, 오늘 22장,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유다의 처절한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22장, 23장 계속 29장까지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아주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공의로운 심판이 그 죄값대로 바벨론을 들어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 핵심이 그겁니다.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다 어기게 되고 공의와 법도를 다 하나님께서 어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근데 이것이 왜, 오늘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특별히 이제 앞부분, 이것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 질문을 끝까지 물고 나가면서 우리 22장, 23장을 읽겠습니다.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할 수 없는 범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 땅 넣어놓았는데도 그들이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범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주 처참한 심판입니다. 그냥 웬만한 심판이 아닌 거죠. 아주 나라의 그 뿌리가 뽑히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다 아주 묶여가지고 쇠사슬로 묶여서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 처참한 파국을 지금 선언하는 게 22장, 23장 계속 나옵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범죄하면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어느 누가 장로교 목사가 그랬답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성도들을 위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장로교 목사냐,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22장, 23장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다, 정의와 공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방인 과우,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법을 했는데 그들은 다 그걸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복음이며 이것이 얼마나 이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렇게 성취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느냐.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이 죽음의 사건, 이 파멸과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죽음의 사건, 멸망의 사건이 누구를 지금 지시하고 있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으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오느냐 이거죠.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힘든 걸 겪게 됩니다. 뭐 잘해야 된다는 뜻인지,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다는 뜻인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멸망은 그 죄악을 걸머지신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대신 처절하게 무너지시는 그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이 땅에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복으로 가져다 주시는 예수를 언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전부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이 본문을 보십시다. 22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나.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쉐마, 하나님의 주 여호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장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자녀에게 복이 되는데, 자녀가 더 자라서 성숙할 때까지는 안 듣습니다. 안 듣다가 나중에 귀가 열려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안 듣고 어떤 결과를 빚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가 열리게 되는데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려 주겠다는데, 율법의 핵심이 정의와 공의, 또 다른 하나의 핵심이 인자와 사랑, 이런 겁니다. 이게 율법의 1차적인 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게 정의, 미시파트, 이게 체다카 하는 거. 체다카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미시파트는 지체, 수평적 차원에서의 그 의를, 그런 그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아, 과부 뭐 이런 자들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한번 조금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기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늘 구약 율법에서 이방인, 고아, 과부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도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죽을 사람이다. 과부, 의지처가 되는 남편이 없는, 이 다 하나의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의 상징입니다. 이게 구약이 물론 역사적 사건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돌봐줌으로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그랬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그 도덕적으로 뭐 옆에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 본문의 말씀이 이방인과 과부를 잘 돌봐주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애굽에서 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면 다 죽은 인생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라. 지금 그 말이죠. 근데 이들이 기억 안 합니다. 이들이 기억 안 하고 이 율법을 다 어기게 되죠. 다 어기게 되어서 율법대로 하면은 그들이 다 저주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게 한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너희들 제사 드리면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늘 같이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들이 율법의 정의와 공의를 못 행합니다.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가 되는 거죠.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고 다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도 경배하다가 또 조금 지나가면 또 이 율법을 다 어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기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드러내므로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분이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오셔서 모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를 다 성취할 분이 오신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도덕법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차 말씀이 아닙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못 지키는 죄인으로 폭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이 말을 준행하면 이렇게 딱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이 현상적으로는.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너희들 다 준행하면은 이 진문으로 들어와서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근데 실제로 준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다 바벨론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내지만 하나님이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너희들의 행위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너희들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놀랍게 찬송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뜻입니다. 궁극적. 그러니까 선지자는 뽑아내지만은 심겨주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이 땅이 은혜의 땅인가 그거 하나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전부가 그렇습니다. 인생 전부가.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성도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은혜로 살게 하는 거구나 이런 말 아닙니까? 5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부모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못 듣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이제 듣는다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의 1장에 예수 안에서 믿어 순종케 하신다. 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보내줘서 복음이라는 건 예수가 오는 게 하나님 복음인데 복음이 오면 어떤 그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이 두 가지 열매를, 두 가지가 있어 사실 하나인데 믿어 순종케 하나님께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순종케인데 요게 뭔가 하면은 요게 헬라어로 휘포하는 건 어떻게 밑에 들어간다. 휘포 아쿠아 하는 건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행동을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잘해야지, 뭐 봉사해야지, 뭐 물론 뭐 봉사하는 게 다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1차가 아니랍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순종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 중요한 말을 듣는 상태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안 듣는다는 거죠. 탕자가 안 듣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 나가면 안 돼. 이래도 말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을 듣는 사람인 거죠. 이 전하는 거는 하나의 은사로 그냥 전할 뿐이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게 복입니다. 이거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우리가 죄악의 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악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도 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기도 하고 그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어느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게 해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게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은혜로우신 분을 믿어지게 되면 순종하게 되죠. 드디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도 보고만 해서 정리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은 과거에 무슨 일을 했어도 어떤 실수를 했어도 어떤 범죄를 하고 어떤 그 후회할 일을 우리가 했어도 예수 안에서는 정리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말이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황폐하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갔다가 돌아와서 들리는 것처럼 탕자가 한번 망했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허그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탕자를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때 기가 막힌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탕자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모든 삶이 그 아버지와의 하나됨, 아버지 말씀을 들음, 아버지 말씀에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 결국 가게 되는 거죠. 6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내게 길라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파멸할 자를 준비할. 하나님 파멸하겠다는 거예요. 왜 파멸을 하는가 하면 미워서 파멸하는 게 아닙니다. 파멸했다가 돌아와야 말씀이 이제 새롭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왜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다윗 궁전 이렇게 파괴된 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완전 버렸느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질문을 던진 대로 지금 22장 계속 앞으로도 29장까지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멸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멸망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멸망을 시켜야 뒤에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내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화를 해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포기가 되고 내 생각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 의견이 이제 들리는 거죠. 우리 사람 간의 대화가 그렇게 어려운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척 해도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방편적으로 듣는 거지 딴 사람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이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화 학교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게 연습한다고 조금 되다가 또 조금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뭐든지 받습니다. 어떤 것을. 근데 그게 인간이 되냐고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이제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에는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으로는 죄악된 우리 옛자를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것은 내 안에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노라.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자꾸 만들어 주시려고 자꾸 옛자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절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게 언약을, 이 언약이라는 게 이 언약입니다. 이 율법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 율법은 정의와 공의를 너희들 행해라 했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에게 율법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간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너희들 못 지키는 죄인임을 알게 해서 내가 지켜주겠다 이 말이죠.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참 성전 대신 예수를 보내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뜻,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은 너무도 거룩한 겁니다. 율법이 나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걸 예수가 이루어서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겠다. 그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사랑의 법이 새겨지면 모든 율법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기면은 율법 1조, 2조, 3조 이런 거 안 지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다 이루신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놀라운 이 복음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에게 지금까지 너희들 율법을 지켜라. 준행하지 않으면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대로 역사에서 만들어버립니다. 10절을 보시다. 이제 살룸, 이제 왕이 계속 나오는데, 살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 그 다음에 김이 나오고, 여호와긴이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있고,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시드기야, 살룸, 여호야김 이게 전부 누구 아들인가 하면 이게 요시야 아들입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마지막 개혁의 왕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무릎 꿇고 성전을 복구하고 했던 아주 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전장터에 나가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사라진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꼭 우리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할 때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시야 이 왕이 구약의 아주 희귀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하고 아주 유사한 왕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고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에서 죽게 되므로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뭐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요시야 왕의 이 마지막 그 희망의 불씨 같은 것을 한번 보여줬지만은 하나님의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 큰 흐름이 뭔가 하면 완전히 파멸하는 겁니다. 완전히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멸을 거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파멸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옛날 집이 있는데 옛날 뭐 초가집에 사니까 막 초가집에 냄새도 나오고 막 아주 살기가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초가집을 자꾸 이렇게 보수하고 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옛날 집, 초가집 막 냄새 나는 집을. 그걸 좀 사는 집으로 만들려고 막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또 조금 있으면 또 비가 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초가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히 거들려야 됩니다. 초가집에 냄새 나고 더럽고 축축하고 뭐 이런 초가집을 막 고쳐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은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였다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불순종하다가 순종의 자리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깊이 깨닫느냐의 문제지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 자체가 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게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죽이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새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이제 그런 건데 요시야 왕 아들이 그렇습니다. 이 살룸이 이제 여호아하서 얼마 못 가서 애굽으로 가서 죽습니다. 이 사람. 애굽에서 나온 백성인데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남쪽 유다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늘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모세한테 원망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죠? 모세한테 늘 힘들면 어디로 가자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게 말이 됩니까? 애굽이 어떤 곳인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힌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살룸이 그랬습니다. 이 살룸이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애굽 왕을 의지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아들 마지막에 요 세 사람이 이제 요시야 아들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마지막 여호야긴입니다. 지금 성경은 시드기야, 살룸, 여호야김 네 왕 요시야의 세 아들과 이제 손자인데 요시야 손자인데 이 왕이 결국은 이 요시야 이후에 나라의 국운이 완전히 세해가지고 한번 파멸하게 된다. 자, 이 메시지로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뭐든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식들도 큰 어려움 없고 뭐든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은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잘 되는 걸 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쳐야 되겠죠. 장로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인데 우리가 자꾸 잘 되고 뭐든지 잘 되고 좋아지고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원하니까 하나님 없이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잘 그쪽으로 가서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걸 한 번씩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이 남쪽 유다가 우리가 보면은 요시야 왕이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까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빨리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나라를 완전히 개혁해서 막 잘 되면 좋은데 요시야 왕이 비극적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파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파멸이 어떻다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무너질 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세워질 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너 요시야 왕 죽었다고 울지 마라. 지금 살룸 그 아들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못 돌아온다.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여기 살룸입니다. 살룸이
다른 말로 여호아스입니다. 이름이 두 개인데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워줬는데 다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혹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자꾸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하도록 놔두면 되겠냐고요. 그들이 그냥 잘 살도록 놔두면 하나님은 아주 떠나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그냥 죽도록 하나님께서 파멸시켜버린다는 거죠. 13절 불의로 그 다음에 여호야김입니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잇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건 같이 한번 보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그 여호야김이시면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이래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큰 집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 집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집입니다. 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건데 우리한테는 지금 문제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궁궐로 만족 못하겠다 이 말이죠. 더 큰 무슨 후궁을 하나 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영광을 높이 드러내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나를 위하여 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고 모든 인간의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 자아를 없애겠다고 불교는 온갖 고행과 수행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자아라는 것 때문에 아집 때문에 인간이 괴롭다 이 말이거든요. 불교는 인간의 고통의 현상은 잘 봤습니다. 고통의 현상이 이 자아가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나에게 대한 집착을 아집이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고통을 만든다고요. 어떻게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7, 80년 동안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아, 예수 안에 붙은 바 된 지체,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걸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계속 그 말입니다. 이게 여호야김입니다.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 이게 미시파트, 이게 체다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백성들에게 이방인 고아 과부에게 돌봐주는. 그렇게 해서 더불어 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나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만드는 나라.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서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만들어 주시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여호야김은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했는데 16절 보십시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요시아 왕은 그랬다는 겁니다. 요시아 왕. 하나님께서 잠시 요시아에게 나라가 회복되는 잠시의 여정은 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70년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참된 회복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요시아 이런 왕에게 간헐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얼마든지 회복하시겠다는 걸 한번 보여준 거죠. 역사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이제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7절에 보시다. 그러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두 눈과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네 마음이 그렇다. 요야김이 그랬다. 이런 말이죠.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슬픈 노래가 없다. 네 망해도 이제 슬퍼할 사람도 없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어떻게 된답니까? 매장함을 당하니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살롬 왕은 애굽에 가서 죽고, 여호야김은 바빌론 잡혀 죽고, 여호야긴도 잡혀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호야긴이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의 상에서 식사하는 장면으로 딱 끝나죠. 예, 이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살롬, 여호야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멸망 메시지입니다. 이 멸망의 자리에 누가 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은 계속 죄악의 노출과 멸망 사건인 거죠. 그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행위로 말하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내 대신 그가 와서 죽고 예수가 와서 죽고 우리가 함께 매장당하고 함께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인간의 죄의 가장 뚜렷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고 권위자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어떤 전문가가 됐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집을 지을 때 집을 잘 짓는 전문가, 병이 났을 때 명의를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면은 아무나 의사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그 병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치료법을 가지고 있는 명의가 있다면 어디로 찾죠? 명의가 무슨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많이 안 아파하시는가 봐요. 아니, 명의가 뭐라 하면은 우리는 뭐 한 말도 안 놓치고 쫑그려 듣죠.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러한 약을 쓰세요. 이렇게 명의가 이야기하면 거기다가 가타부타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자기 병을 해결 못하니까 명의를 찾아갖고 명의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면 귀가 뭐처럼 열려서 듣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안 듣는. 그러니까 전문가 의사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내 병을 낫으려면은 전심을 다해 듣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권위자이신 전문가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의 권위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잘 아시고 우리의 치료법까지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어떻게 들어야 돼요? 믿어 뭐하게 하신다고요? 순종케, 경청하게, 히파코스, 그 하나님의 권위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고 듣겠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정리가 되죠. 근데 하나님 뜻은 온데가 안 되었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냐? 내 뜻대로 안 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내 뜻대로 돼야 되겠다는 자기 고집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산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뭐라고 했습니까? 습관이라. 이 죄인의 습관이 뭐냐? 우리 오늘 예레미야 오늘 22장을 배운 사람은 죄 하면은 딱 뭐가 튀어나와야 됩니까? 청종 안 하는 거, 안 듣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뭐 어디 칼 들고 남 죽이고 뭐 살리고 그런 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안 듣는다는 건 하나님을 딱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어디 가서 뭐 좀 실수하거나 뭐 돈 좀 망하거나 이게 아니라 눈 딱 뜨고 아버지한테 달라드는 게 제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실수하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돈 좀 뭐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안 듣는 게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고쳐냅니까? 이거 누구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고쳐집니다, 이거. 사람은 고쳐서 못 씁니다. 죽여서 씁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켜야 됩니다. 남중 유다를 그래서 요시야 왕 때 고쳐내지 않고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그 나라가 살룸,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렇게 막 무너져 나가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 줄 내가 몰랐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금 지나가십시다. 22절 읽고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악 때문에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 수치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끌려가고 비참하게 70년 끌려가면서 얼마나 그 바벨론 치하에서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수치의 복음 아닙니까 이게? 내 대신 수치를 다 가져가신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 서는 거죠. 신부가 몸을 다 버렸는데 어떻게 남편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못 만나죠. 남편의 사랑이 신부를 깨끗하게 다 덮어줍니다. 창녀 고멜이 또 나가서 범죄하는데 남편이 그걸 다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입혀서 그래서 우리 지난번 제가 지방 가서도 복음이란 건 결혼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찬란한 에덴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로 나타났고 그 결혼이 깨지고 그런이 깨져서 다 우리 타락한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우리가 간음한 인생이 됐지만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신부 맞아 주시는 거죠. 수치와 욕을 통한 복음인 거죠. 이 멸망, 수치, 욕먹음 이걸 예수님이 다 걸머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부분 읽고 오늘 첫 시간 끝내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이게 이름이 고니야로도 설명이 되는데 여호야긴인데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인장반지라는 건 너무도 그 중요한 도장을 찍을 때 확정을 할 때 쓰는 반지인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확정이기도 하고 그걸 다 빼갖고 던져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식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없을 것이라. 끝난다. 요야긴으로 유다 왕통이 끝납니다. 이게 유다의 언약적 혈통, 인간적 혈통이 끝나고 인간적 혈통이 끝나는 자리에 끝납니다. 이제 요야긴은 이 끝나는 자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와 75세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몇 세에 낳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습니다. 25년 세월 가면서 경수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인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절망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 이후에 다윗 시대 때 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 왕위가 끊어집니까? 다윗 왕이 인간적 다윗은 끊어져도 진짜 다윗 왕의 아들로 오실 예수 왕의 왕위가 영원히 이제 세워진다,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으로 가면 가서 오늘 이 말을 결론 짓죠.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30절 앞에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아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인간적 아들은 혈통은 끊어졌죠. 그런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들이 끊어졌는데 요야긴의 인간적 아들은 끊어졌는데 진짜 아들이 나타난다 이 말 아닙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모세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인간적 왕위는 끊어졌는데 진짜 다윗의 왕위는 누가 있는다는 겁니까? 예수가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뭐라 했습니까? 무궁하리라. 그 진짜 다윗의 나라, 진짜 신령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있는 이 자리, 이런 뜻입니다. 이 자리에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다윗의 진정한 왕위를 계승하실 예수가 오늘 우리를 다스려주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의 어떤 삶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심판은 하시죠. 심판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노출시키고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밝혀내기도 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고집대로 살면 그것을 깡그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러나 세우시려고 무너뜨리는 거죠. 건덕 아닙니까? 세워가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